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기업을 보존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들 딸들에게 주게 하셨다. 그들 딸에게 주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스 딸들이 자기들이 이제 남편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기업을 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제 역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슬로보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기업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황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듯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들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 모든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특히 그때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한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시기 가운데 어떤 장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와 시기 가운데 있는 그 사회 문화적 경제적인 한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성취가 골고루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 시스템이 존재하고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구조 안에서 모두 온전하게 유지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는 부하기도 하고, 누구는 가난하기도 하고, 누구는 건강하기도 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하고, 누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잘 풀리는 것 같고, 누구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다양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다 그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민수기 마지막 장에 위치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다양성이 있더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모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분배받지 못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대답하시면서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양육을 통하여서 그 모든 자들 나는 아니야, 나는 거기서부터 난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 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그들 가운데 알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 번째로 슬로보아스 딸들처럼 하나님께 기업을 구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알면 우린 적극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고 지금 읽게 하십니다. 읽는 모두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있음을, 무엇이 있음을, 어떤 것이 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7장으로 넘어가면 잠깐 우리 앞에 볼까요? 여러분 27장 3절, 4절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게 기업이 유지되기를 원하셨으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민수기 27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에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매. 여러분, 여자들이 설 곳이 없었던 구약시대. 근데 이 슬로보아스에 따른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쭉 들어보니 고아 과부를 위하신 하나님, 이방 나그네를 돌보는 하나님, 어린이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가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기업이 돌아가는 나라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와를 거슬린 적이 없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어. 그런 가운데 여러 가운데 아들이 없는 이 한계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슬로보아스 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제가 쓰임받지 못할 이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계 가운데, 가족적인 한계 가운데, 문화적인 한계 가운데, 아무리 가족이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회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결국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시길 바라요. 근데 구하면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원래 잘 짜여진 구조일수록 어떤 영역에서 다 뭔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면 그 변화의 물결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구조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어느 한 곳에서 열심으로 일어나면 그 열심으로 일어나는 그 무리의 새로운 물결은 기존에 있었던 물결 가운데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 영향력이 오늘 그 영향을 다루는 건데,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4절 말씀. 자, 이렇게 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말을 들으면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결혼하는데 원래 이제 자기의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파, 그러니까 요셉 장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그러니까 이 지파를 벗어나서 만약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한 거예요. 뭐 유다 지파랑 결혼한다든가.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원래 주었던 기업이 어느 지파로 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갑니다. 그들이 결혼한 순간 이 딸들에게 속했던 그 기업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이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 지파의 전체적인 기업이 줄어들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6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그러면서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리라. 그런데 다 들어보니까 이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도 옳죠. 왜냐하면 그들 지파에게 주신 것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시작하면 그 지파의 기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또 이들의 지파의 말도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6절이에요. 자, 6절 말씀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기업이 있음을 믿고 구하는 공동체. 자,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그러니까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화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화롭게 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살펴봅니다. 교회를 살펴보다가 어느 쪽에서 막 열심히 일어나요. 그럼 그 열심히 일어나는 것을 말미암아 이 전체적인 구조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억누르냐. 그건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것을 조화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그렇게 하심을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약한 자들의 말은 반드시 들으시되 전체적인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하신 여러분들 꼭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신뢰합니다. 전체적으로 성도님들 바라볼 때, 또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지혜가 발견되어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일들이 나면 이 원리를 따라가는 공동체 가운데 자 8절에 은혜가 임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하시고 기업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는 여러분 12지파를 택하셔서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각자의 영역이 다 있고 경계선을 지켜주시면서 그 정말 문제가 많은 이 12지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는 이제 결혼의 한계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약간 불평할 수도 있죠. 우리의 기업이 우리에게 유지되는 것이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자기의 지파 중에서 결혼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혹시나 더 빨리 하고 싶거나 또 확률을 높이려면 12지파 모두가 결혼하면 좋잖아요. 딱 한계를 정해주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즉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 말대로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는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알고 구하고 조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갈 때 결국엔 12절, 그러니까 11절이면 아내가 되게 하고 12절에 기업이 남아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영역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실 때 우리 각자의 각자의 순종의 몫이 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순종의 몫이 있어요. 각자의 순종의 몫이. 아마 그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 오늘 민수기 마지막 절이 이때가 언제예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좀 민수기를 다 읽고 저는 처음에 민수기를 읽을 때,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이제 초반에 민수기를 읽을 때 다 끝나고 너무 진지한 민수기 내용이, 그리고 이 기업의 분배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이미 다 얻은 것처럼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한참 묵상한 적이 있어요. 아니야, 이미 얻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진지할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가정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정복이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별로 큰 문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부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그거 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우리가 할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향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완전히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를 다 읽고 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결국에는 민수기 다음에 성경이 뭐죠? 신명기입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어디에 다 나오죠?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다룰 것은 전쟁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신명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나의 인생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까지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분 한번 인사할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또 성경 일독하고 계셔서 더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10장씩 읽은 여러분들 또 하루 한 장씩 묵상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순종할 몫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 나도 꿈꾸오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간 아픈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구정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너무 신앙적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